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36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특이한 장입니다. 왜 특이한가 하면 36장 전체가 다 에서의 가족들과 그 족보들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에 대하여 그렇게 43절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와 이름들을 이렇게까지 나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생소한 이름들이죠. 에서 빼놓고는 다 생소하고 또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종족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신이 뭔지 어디를 보면 족장이 14개 나오고 맨 또 뒤에 가보면 족장이 11개가 나오고 족장이 도대체 합쳐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기록들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6장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건네주었을 때 모세가 가나안 족속과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과거를 쭉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들이요 기록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먼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출애굽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들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이미 왕국을 건설하여서 사해 남쪽에 왕국을 건장하게 건설하고 있었던 나라들, 좌손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형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오셔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모압이 꾀를 내어서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날개그늘 안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 날개그늘 안에서 어떻게 그 땅들을 통과해서 에돔 땅 위로 모압 땅 옆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며 그들에게 땅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건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에돔 땅 안 건드렸습니다. 암몬 땅 안 건드렸습니다. 모압 땅 안 건드렸습니다. 가나안 땅들만, 가나안 족속들의 땅들만 다 정복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거의 역사는 그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부터 멀리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셨다. 우리를 지켜오셔서 애굽 땅에서 400년을 머물게 했지만 하나님께 4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4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은 왕국을 건설하고 든든하게 자기들의 성을 세웠으며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나름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땅도 없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뭐가 있었느냐? 땅이 있었느냐? 뭐 재산이 있었느냐?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게 급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다가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봐라. 오늘 너희들의 조상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 친척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 향한 사랑, 너희를 향한 신실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오늘 그 이야기를 역으로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먼저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민족을 이루었으며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 대략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라고 에돔이라고 붉은 색깔을 띤 몸 전체가 털이 많고 붉은 색깔을 텨서 혈기왕성한 어떤 건장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돔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인간적으로 멋있는 인간입니다. 사냥 잘하죠. 리더십이 있죠. 남자답죠. 그리고 아마도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도 야곱보다는 훨씬 컸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냥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 습득하는 면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기 쭉 여러분이 읽은 36장의 내용 가운데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15절을 한번 가서 같이 보시죠.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여러분 대만 족장 엘리바스 뭐 이렇게 이제 이 이름들이 나오면 조금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이름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욥기에 등장한 이름들입니다. 욥기에 제일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하여 공격하는 제일 연장자가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그 엘리바스인지 아니면 또 그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만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하나가 또 있죠.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20절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 에서와 함께 동맹을 맺고 결혼 관계를 맺어서 에서와 함께 한 일종의 나라를 이루었던, 연합을 이루었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 가운데 소발이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만히 보면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욥기에 나오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인지 아브라함 후인지 또는 언제 이 글이 써졌는지 우리는 신비하게 욥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소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신기한 몇몇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나 그 다음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제가 왜 언급을 하는가? 에서가 상당히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 에돔 사람의 고대의 유명한 이야기는 에돔 사람은 속담과 지혜의 말들과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의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잠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잠언으로 유명한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상당히 삶 속에서 관찰한 지혜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지혜에 뛰어났던 민족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에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서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서를 생각하면 힘만 세고 그냥 먹을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에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에서는 똑똑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뭐가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적인 것들로 거의 차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그의 리더십,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욕망, 그의 쾌락, 즉흥적인 것, 결단을 쭉쭉 내리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은 자기 것과 자기의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다 갖춘 사람들 보면, 많이 갖춘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강하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들이,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다 갖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것들,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신비하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나는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믿게 되었는데, 인간의 말로는 형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혹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망이 생겨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구나. 주님이 어떤 분일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돌아가신 사건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욕망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까?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런 의식들을, 이런 열망들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죄에 관련해서는 이 죄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떨쳐내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한 바람이 있고, 똑같은 거죠. 죄를 떨쳐내고자 하는 바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니까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죄를 더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죄를 더 내가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더 거룩한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는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걸. 물론 어떤 계기들이 있었죠. 약함 때문에 병이 걸려서 약해서 그랬고, 어떤 경우는 집안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같이 경험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교회로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신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에서가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가 끼어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적용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서가 끼어드는 것은 결국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보다 내 철학과 신념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에서입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걸어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 속에서 어떤 경우는 에서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에서는 어떤 에서냐면 하나님을 전혀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다 물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 내 삶의 어떤 모든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되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궁리도 하고 저런 궁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차 타면서도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잠깐 잊었다가도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것들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내가 일종의 나는 거기에 빠져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에 빠져 있구나. 그게 사랑이면 사랑,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면 생각, 어떤 일에 대한 프로젝트나 계획이면 계획, 그것에 그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시각이 그쪽을 향하여서 움직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게 써요. 생각도 그렇게 가요. 때로는 발걸음도 그렇게 가고 눈길도 그렇게 가고 손도 그렇게 움직이고 내 모든 활동 반경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재는 그것입니다. 임재는 내가 물 마실 때도 하나님 이거 물 마실까요? 마실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이 주님의 그 생각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 내 모든 것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백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일들을 주님께 수시로 묻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연습해 가는 것이 에서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에서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 내가 왕이 되는 삶입니다. 에서의 삶은 내가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삶입니다. 에서의 삶은 내 고집을 주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래서 결국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가 멀어진 내용,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걸 보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결론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곳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마주보는, 대면하는 against. against라는 단어는 뭐 대항한다 그런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마주 대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곳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가 자기 동생을 떠나 마주보는 곳으로 갔다. 성경은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 하나지만 결국은 둘 사이가 마주보며 대적하는 사이로, 결국은 둘 사이가 한쪽은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날개끈을 아래서 살지만 또한 다른 쪽,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주변에 야곱을 대하여 대적하는 자로, 얼굴을 굳게 세우고 야곱을 싫어하는 자로 머물게 되는 그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형은 약속을 받을 뻔했다. 너희가 아니라 에돔이 원래 받을 뻔했던 것이다. 에돔은 장자였기 때문에 받을 자격도 있었고 원래는 그 라인을 통하여 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축복이 왔느냐? 물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죠. 너희 조상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라. 또한 에돔도 자기의 선택이 있었다. 그 선택은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고 약속의 땅에서부터 멀리 나가고 대적하는, 너희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언과 같은 선언이 이 조그마한 단어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건 뭘까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거 보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될 거야. 이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에서와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 잘하라고 주신 것들을 선택을 잘하며 살도록 하나님, 에서와 같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지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열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들을 훈련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